이제 뭐 사도신경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죄사함입니다. 네, 죄. 참 이제 무겁죠. 오늘 성탄주일이니까 이렇게 뭐, 그죠? 예, 선물도 많고 행복하고 기쁜데, 목사님이 왜 굳이 꼭 죄를 또 설교를 하시려고 하나. 근데 뭐 제가 설교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죄사함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부흥회 하셨던 이제 박성일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어느 날은 뭐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죄를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냐. 그렇겠죠. 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죄가 그만큼, 그래서 그 설교를 가리키는 교수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요즘 뭐 워낙 그저 긍정적인 거, 밝은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함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건데요. 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20장.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할 죽음을 제물에게 대신 이제 죽게 함으로써 자신은 죄로부터 이제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삶의 생명을 얻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제도를 이제 마련했는데, 그 제도는 이스라엘 자체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제사 제도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임재해 계신 건데, 아니 같이 살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같이 살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겼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무조건 너희들이 죄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면서 너의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쏟으라. 그래서 그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제물의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제물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결국은 제사자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에서는 다 랜섬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그래서 모든 제사들은 그래서 누구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차례 계속 엄청나게 많은 제사들을 드리면서 이 모든 죄들을 이 계속 드리는 제사 말고 단번에 없애버리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분이 오시겠구나.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주는 대속물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기대케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시자 자신을 이제 대속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기독교가 시작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죄 때문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목사님 죄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죄 얘기하지 말아요, 그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양상으로 불쑥불쑥 나타나는 이 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절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제 뭐 설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죄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을 할 때 갑자기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면 또 뭐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은 죄의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위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대요.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옆에 있는 죄, 바깥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대요. 뭐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불신자들과 또 함께 만들어내는 세상에 아주 나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내는 죄와 씨름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씨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공중에 있고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온통 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큰 비중을 이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역시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사함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믿음의 내용 중에 죄사함에 대하여 뭐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시겠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죄사함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화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럼 너무 당연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이 죄사함의 고백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만이 마음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사함이 누구를 향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냐?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죄에 대한 걸로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뭐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 뭐 올 테면 와봐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지은 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 것처럼 보여도 그 죄 역시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 역시도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하나님에게도 해를 입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화면을 보시면 옛날에 굉장히 큰 제국들은 어떤 나라들을 점령한 후에 이제 거기에 그 중요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특히 이제 로마가 황제 동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식민지 백성들이 이제 로마가 비어가지고 저 군대들을 자기들이 대적할 수 없으니까 저 황제 동상을 이제 뭐 이렇게 상처를 내고 파괴하고 그러면 그것은 동상을 파괴한 것으로 보지 않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으로 황제를 대적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동상은 단순한 그냥 뭐 조각품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형상을 가진 동상으로 보기 때문에 동상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황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고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원리가 이제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내 이웃에게 행한 죄인데요 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는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뭐를 보면은 좀 이렇게 밝히 드러나냐면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시면 저렇게 십계명이 큰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들,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님께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에게 관련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신 계명들 따로 있고 대인 계명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쪽의 계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참으로 신실한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한테 괴팍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자,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이제 대신,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에 관련된 계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이렇게 계명을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번째의 대인에 관련된 계명이 대신에 관련된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니까 좀 무게가 떨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을 미워하면 이 미움이 그냥 이웃에 대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으로 돼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역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지독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그 상처는 누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와 그래서 자기의 간음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아의 가족의 큰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위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이 자신의 간음 사건을 참회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내용 중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밧세바 그 가족들한테는 죄를 지을 게 없고 나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밧세바와 그의 가족들한테 지은 모든 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분, 그리고 가장 원천적으로 모욕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 나는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언급되는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죄악의 양상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통 대인 계명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 탐심, 도둑질, 살인, 이 모든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이 18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목록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언급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로마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을.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 만한 지식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두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뒤틀린 채로 놔둬서 자꾸 우상 같은 걸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어떤 우상이나 다른 것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그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놔두셨대요. 놔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죄의 양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놔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지금 쭉 열거든 죄의 항목들이 무슨 극악한 무슨 연쇄살인범이 갖는 어떤 죄악들이 아니라 평상시 사람들이 삶에서 갖는 죄악된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 그게 죄였네? 라고 이제 나중에 어떤 떠올릴 만한 그런 가벼운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흉악한 크고 작은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신약의 헬라어에서 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화살이 하나도 관역에 맞춰져 있지 않죠. 저게 이제 하마르티아인데 저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걸 생각해 보면 이게 죄겠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세워지실 거예요. 뭐냐면 저 화살이 관역에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정확히 조준을 했는데 화살이 가면서 지가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을 하지 못하니 결국 사람의 활슈에서 나간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거죠. 자, 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고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돼. 라는 것이 이제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준을 잘 못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목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딴 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마르티아, 제대로 하나님을 목적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죄의 여러 가지 양상의 모습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마음부터 잘못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딱 밝히 드러내는 성경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잘 아시죠? 선악과 사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이제 하죠. 선악과를 이제 먹는데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이거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을 딱 갖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제가 누구한테 이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저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외치고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냐면 제가 항상 반복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지금 딱 왕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자신이 딱 왕좌로 올라가 있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시려면 저리 가세요. 내가 왕인데 왜 자꾸 내 삶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를 계속 얘기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창조주에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생명을 얻어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물. 그리고 나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면 흙, 땅.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생명을 유지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 욕망을 딱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등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지만, 이 마음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절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호되게 심판을 해도 결국 그 심판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와요.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결심하신 그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결국 이제 훗날 후 인류를 만드실 걸 생각하시고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으로, 물 심판으로 죽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생겨났는데, 그 인류가 생겨난 만든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조금 더 건실하고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는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어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이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좀 말이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또 원하시지도 않아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마음을 비틀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돌리시게 하는 방법으로 뭘 쓰셨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아까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이 새겨지는 거예요. 언약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이 은혜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하면서 그 마음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의 최종적인 마지막 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이 새 언약을 어디에 둔다?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 즉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는데 이 은혜를,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지니 비로소 그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고쳤다. 본성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짐으로 우리의 본성까지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면 죄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 사함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앤 거는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없앤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 보이셨던 모든 순종과 의까지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면 죄가 없는 상태로만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의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죄가 없어졌는데 우리에게 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그러니 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셨던 순종,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루셨던 의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은 의로운 백성이다 라는 칭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자면 바로 이거예요. 화면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죠? 쫓겨났을 때 그냥 쫓아내지 않으시고 뭘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근데 저 가죽옷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워 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의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표현들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신자들이 입었다, 성도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가죽옷을 입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성도들이 입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만 없어진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과 의까지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인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죽이셨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죄가 또 내 삶을 괴롭히니 나는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실패해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변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내 삶에서 딱 일어나면 내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좌절과 낙담을 주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자 죄의 영향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 내 삶에서 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움의 문제, 시기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죄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냥 낙담하고 나는 정말 안 돼 이랬는데 물론 낙담을 해요. 그 죄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지.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거야. 그러니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꽉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죄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수록 죄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라고 막 경험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은 마음이고 합당치 않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심한 존재구나. 하지만 이런 한심한 존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삶을 고쳐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푹 젖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잘 돼가는 집은 모두 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말 대신에 제가 죄인입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죄인이라는 고백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일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왜 그밖에 못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당신은 왜 그밖에 못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서포트를 못하는 거야? 라는, 다 이게 서로 잘났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되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고백이 넘쳐나는 것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일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잘났다.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시간 들인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으면 젖을수록 결국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떤 멘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들로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겸손의 고백. 그러니까 겸손이 무슨, 일단 이게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니까 그는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자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